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4장 내용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 16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곳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오늘은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곳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데 이걸 뭐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형제들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디 쪽이냐 한번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오늘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절에 14장 2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걸 다시 이제 13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요 앞에 2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비판이라는 말하고 뒤에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용어예요. 영어 성경에도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비판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뭐 다른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질 않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또 비판이라는 단어가 4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때 이제 그 비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비판이라는 말을 번역한 그 번역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좀 유사성이 좀 없는 부분인데 굳이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라는 의아심을 갖기도 하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의 습성 중에서 가장 그 고질적인 습성이 뭐냐면 이렇게 비판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이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강한데 그걸 이제 비방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비판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짙어요, 강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육의 습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은데 자, 과연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교제 가운데서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게 판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는 그래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비판 성도들 간에 아니면 뭐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비판이라고 하는 게 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필요한 건지 또 필요치 않은 건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로마서 14장 내용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세상에서는 이 비판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많아요. 뭐 사상과 비판, 또 뭐 음식 비판, 또 무슨 또 뭐 사회 비판, 또 뭐 비판과 뭐 문학 계속 그 내용 단어가 비판과 미술, 뭐 비판과 음악, 예능 계통 뭐 이런 계통에서도 굉장히 비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상당히 비판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용어에서도 많이 쓰죠. 왜 세상에서는 비판이라는 게 필요하냐?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비판이라는 게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왜 문학이라고 하는 걸 서로 비판하느냐?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왜 서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느냐? 뭔가 모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한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는 것 때문에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필요적인 요소죠. 비판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비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교회도 그렇게 판단이 필요하고 비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우리 유괴 성품이 있는 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성도와 성도끼리의 그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런 비판이에요. 그냥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거를 오히려 그래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그렇게 다른 심령을 판단을 하고 다른 심령 상태에서 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평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비판했다, 비평했다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비난했다, 누구를 비평했다라는 말이 그런 단어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특히 비평이라는 말, 뭐 이런 부분은 또 우리말 단어에서 사용되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굳이 죄인들을 비난하고 비평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비평하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몇 천 번이라도 했을 텐데. 성경에서는 비평이라 뭐 판단 이런 부분이 성경적인 용어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저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해석할 때는 그거를 비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를 써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고난이죠.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자, 시편 50편 6절. 자, 주원이가 찾았으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노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라. 누가 심판장이라고 했죠? 하나님이고 심판장이시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한테 심판할 고난을 줬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자,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성도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요한복음 8장 15절. 자, 8장 15절. 그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다 육으로 판단하죠. 눈으로 보이는 그걸 가지고 내 기준으로 해서 내 기준이 저거 틀려먹었어. 저거 잘못됐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육체의 판단이는데 여기서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는 심판장이시고 마땅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그때 가서 재림 예수님이 그때는 정말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죠. 자,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비판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부터 왔을까?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 어느 날 루시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된 다음에 이 세상에 자기 권세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 뭐가 되게 했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게끔 속였어요. 성경 한 권을 다 끝내가지고 다시 이제 창세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쭉 보고 2장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사단이 뱀이 하와한테 한 말이 있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지라? 니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말 표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수단 신들 복수니까 잡신이죠.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감히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쪽으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게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구나라고 하는데 다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물론 그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 내용 그 자체 내용으로 보면 너희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신들이라는 복수를 써요. 실제로 죄로 타락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신이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같은 그런 절대자적인 그런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비평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만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죠. 물론 세상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문학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서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발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상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대적인 부분이 많죠.
요새 뭐 새로 만든 용어가 악플이라는 거죠. 악플. 인터넷 용어로 해서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라이 해가지고 댓글 다는 거, 응답하다, 대답하다가 하는 게 리플라이거든요. 거기서 라이를 빼고 리플만 딱 줄인 게 리플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 그 다음에 악플은 뭐예요? 우리말 악자에다가 거기다가 풀은 이렇게 악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붙여서 우리말로 만든 거예요. 이게 비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 누가 죽었어? 이 악플 때문에. 최진실이 진실한 최진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악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게 비평이고 비난이고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 우리말 성경대로 그것처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뭐 마음대로 행동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 지멋대로 행동하고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도 안 보고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뭐 제멋대로 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객길로 가는데도 내버려 두느냐. 지금 대다수 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회도 대다수 어떤 쪽으로 가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느냐면 내어버려 둬서 그런 거예요. 뻔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격길로 가는데 그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모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이제 뭐 본인 뭐 영혼 문제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냐? 아니죠. 다른 용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 다른 용어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비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비판이라는 말 대신 분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판은 남에 대한 얘기예요. 분별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항상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 뒤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형제의 눈속에 자기 눈 속에 뭐 티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형제 티는 보냐 거꾸로 됐나 하여튼 그 비교법으로 얘기하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은 제외시켜요. 그래서 결국 그 비판이 아주 교회를 해악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죠. 그런데 분별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선인지 그것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대신 분별해라 라는 말로 대체가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자, 2절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1장 10절.
자, 1장 10절도 읽어주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기고.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 대신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럼 비판할 필요가 없구나. 이 대신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 구원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내가 선에 있는지 악에 있는지 분별하고, 내가 비진리에 있는지 진리에 있는지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손을 가르는 거예요. 이쪽이니 저쪽이지. 비판은 이쪽인지 저쪽인지 관계없어. 그냥 오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옳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되게 여태껏 이렇게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저 자신도 포함되지만 이게 육의 습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마치 분별이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또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판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주지 결국 돌이키게 하지 못해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거는 우리 안에 육의 습성에 배어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두세 번 보면 남욕하잖아. 그게 다 비편이고 비난이지. 비방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남 얘기 안 하면 또 재미도 없고 뭐 할 얘기가 없어. 늘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늘상 하는 일이라도 알고 하자는 거지. 입 다물고 아이고 그런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원 습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데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나오더라도 알면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또 그것이 통제가 되니까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 자, 그건 이제 외적인 부분이고요.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심령들한테, 교회 안에서 다른 심령들한테, 그러면 혹 연약한 자라든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소화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서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갓난아기처럼 아기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아이 키울 때 잘못하면 위험한 거 만진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거 만진다거나 그러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제지를 해야지.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혼을 낸다든가 아니면 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아이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비판이나 판단 이런 얘기로 쓰지 않고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게 권면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딱딱 맞는 단어가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대로 배우면 되는데 그런 거는 배우질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또 판단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게 이제 육의 습성인데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는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해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지적이 돼서 저 형제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저 자매 저런 부분은 처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좀 걸림돌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걸림돌 역할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비판하기가 쉽고 쉽게 비방하고 비난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아예 다시는 판단하지 말고 권면해라. 권면이라는 말이 영어로 exhort예요. exhort라고 하는 게 앞에 ex라고 하는 게 out이야. 뭘 밖으로 나가다. 그래서 뒤에 hort는 뭔가 밖으로 나가서 옳은 대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 그럼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해? 빼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지. 그래서 권면이라는 게 exhort인데 그게 이제 명사용으로 하면은 책망
우리가 보통 이제 책망하고 또 훈계하고 명사형으로 하면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하고 훈계나 책망이라는 말은 전혀 다르죠. 선생님이 비판하고 아이한테 그러질 않죠. 선생님이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부모님이 자식한테 훈계하고 책망하지. 비판은 뭐예요? 똑같은 놈들끼리 비판하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적절한 용어, 적절한 방법, 해답까지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자, 그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우리도 오랫동안 그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었냐면 권면이라는 말을 인용을 해서 비판을 했어요. 아, 형제를 위하는 거야. 이 형제자매를 구원받고 나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권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가만히 보면 비판이야. 마치 비난과 비방하는 걸 가지고 권면이라는 말로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자, 13장 3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벗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게 쭉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유명한 여기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못 씻깁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나를 씻깁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한테 돼지게 또 혼났잖아. 자, 그런데 뒤에 나중에 쭉 씻기면서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14절. 자, 14절은 주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밭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발을 씻기라고 했어요? 발을 씻기는데 더러운 사람의 발을 붙잡아다가 씻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개 교제 나눌 때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일로 와. 너 구원 아니지? 일로 와. 씻겨줄게. 너 저 구원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옳다라고 하는 기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씻겨주는 거. 마치 그것이 권면이라는 말로 억지로 씻겨주는 그런 오히려 비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냐면 먼저 내 발을 내미는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발이 더러워. 발 좀 씻자. 그러면 발을 내놔야 안 내놔요? 지금은 애들이 깨끗하지만 옛날 우리 때는 손, 발 터가지고 밖에 나가서 혹장난 오만장난 하면 손발이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탁 가지고 손 내 그러지. 아파서도 못 내밀지만 창피해서도 못 내밀어. 너무 더러워서. 발은 오죽하겠어요? 손은 그런데 발은 얼마나 더러워. 그러면 자식이야 부모가 찢기지만 손은 남남이야. 저 더러운 발을 내가 씻어줄게 하면 내가 씻겨준다고 그래도 그 자기 발이 더럽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자기 발을 선뜻 내밀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야, 너 죄 많지? 너 내놔봐. 그래서 나 그럼 내 이런 죄야 이렇게 까발리고 내놓는 사람이 여기서 다 숨기려고 하지. 자, 서로 발을 씻기려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더러운 발을 내밀고, 나도 이렇게 더러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서로 씻겨주자. 그러면 서로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은 더러운데 깨끗한 척하고 그냥 딱 양말 신고 거기다 덮어서 신고 그냥 딱 포장을 하고, 너 발만 씻으면 돼. 그럼 누가 그 발을 내밀겠냐고. 안 내밀지. 안 내미니까 붙잡아다가 그냥 양말 벗기고 거기다 빡빡 솔로 문지르면 죽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교제가 마치 그것이 무슨 정말 복음으로 합당하는 그런 권면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정말 서로가 서로 발을 씻겨줬을 때 내가 내 먼저 더러운 것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요,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죽은 자죠. 내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저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 거, 저렇게 말을 하는 거, 저런 모습을 취하는 게 옛날에 내 과거의 모습이네.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그랬었지. 근데 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이 불쌍해지고,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 또 한쪽에 유괴 습관이 남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되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저거 죽은 자라서 그렇지. 일단 판단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이 안 들거나 내 마음 일치가 안 되면 뭐예요? 그렇지. 네가 구원 안 받았으니 오죽하겠니? 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유괴,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거나 이렇게 하면 저것들 아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저렇지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그것이 비판적인 요소지,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내 마음이어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너무 나오니까 이게 그냥 습관화되다 보니까 별로 죄같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남을 비판하다, 비방하다, 그걸 죄같게 여깁니까? 죄는 죄지. 근데 심각한 죄는 아니잖아. 근데 영어 단어에서 저지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다, 그것도 판단하다라는 말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이라는 말로 조금 약화시켰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남을 비판하는 게 아주 본성적으로 그냥 짙으니까 그런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더 가깝게 쉽게 적용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단어가 우리가 흔히 하는 현상, 흔히 하는 어떤 유괴 모습이다 보니까 죄같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방하는 거 구원받아도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요소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적어도 구원받은 교제 가운데 속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속에서는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오히려 비판보다는 권면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심령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과연 사도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오히려 반대자들, 대적자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조금 얘기하다가 아마 시원치 않게 나오고, 우리 오히려 좀 대적을 하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 정말 불쌍하구나.
너 위해서 늘 기도해 줄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욱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래. 뭐 네가 뭐 복을 차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 너는 정말 아주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오히려 저주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게 우리 육의 습관이잖아요. 몇 번 하다가 거부하면. 그러면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복음을 각 지역에 전하면서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유럽 극한 데까지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가는 족족 막 몇만 명, 몇천 명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두 명.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작 한두 명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대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누차 볼 때 육이 있는지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 권면했다가 계속 거부를 하고 대적을 하면 속으로 나도 똑같은 육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습관처럼.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거나 사도들의 그 모습이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계속 권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사도행전서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자, 15장 32절. 자, 32절. 자, 32절은 주원이가 한번 읽고요. 유다 신라도 손질하자 열로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 됐어요. 거기 바뀌었어. 유다와 신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뭐라 그랬어요? 권면하여. 그러니까 계속 권면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또 18장 4절. 18장 4절.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또 하나 19장, 그 다음 장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함이 뭐 했어요? 권면을 하다. 뭐 비평하고 비난하고 뭐 물론 그런 말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되고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권면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비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반대적으로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니? 너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같이 싸우고 싶고 또 같이 다툴 때도 있고. 그런데 비방을 당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아니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3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3절. 자, 요거는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자, 비방을 당한즉 뭐라 그랬어요? 비방을 당한즉 뭘 했어요? 비방을 당하면 같이 비방을 해야지. 더 비방을 하고 더 비판을 해야지. 우리의 모습이 누가 날 비방했어. 잘 참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비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비방을 당한즉 오히려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야,
이렇게 전했는데 네가 안 받아들여?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또 권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2장 3절. 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권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장하고 남을 까부시고 비난하고 이런 비평 이런 적인이 아니고 정말 권면하는 거예요. 아까 권면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권면이라는 게 내가 지금 어긋나 있으면 나를 거기서 옳은 대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9절. 여기 이제 목회자한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도 아무래도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또 같이 또 흥분을 해가지고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자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라고 그래?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권면하고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해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같은 얘기예요. 훈계하고 책망. 같은 성도들끼리도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을 비판할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선교에서는 피차 서로 비판해라. 그럼 발전된다는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성도들끼리.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은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매일 피차 거부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라고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마라. 그 싸움밖에 안 되니까 서로 뭐라고요? 권면.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을 도대체 권면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것을 가장 잘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발 씻겨주는, 요한복음 13장에 발 씻겨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이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빼놓고 요런 건 해결점이 없네 요럴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거는 내 나름대로 해석이 필요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비판이라는 것은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권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권면이 됩니다. 비판은 항상 자기를 옳다고 여겼을 때 비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세리에 대해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게 비판하는 거 세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보고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비판하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졸업식장에서 쭉 이제 졸업을 해.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쭉 하는데 뭐 총장님한테 상을 받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쭉 대열에서 이제 쭉 가잖아요. 쭉 하나씩 상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금방지게 총장 앞에서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아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아니 총장님 앞에서 다 두 손으로 공손히 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한 손으로 한대 저가 배우지 못한 놈. 걔는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은 한쪽 팔이 없어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얘기해놓고 우리가 은연중에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판단하는 게 우리의 습관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아까 사도 바울이 미리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걸림돌이나 거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차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자, 사실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 방어용입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비판을 받을 걸 늘 염려를 해요. 그래서 항상 방패막을 하지. 누가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어떡하지? 이걸 늘 의식하는 사람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비평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가 먼저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비난하니까 나는 안 받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히려 더 쑤셔가지고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했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비난도 안 받고 비평도 안 받는데 괜히 남을 비평을 해가지고 비난을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습성이라는 게 오히려 자기중심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평하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근데 권면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먼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떻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분별을 하고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비판이 아니니 권면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비판이라는 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찮은 사람 비판 안 하잖아. 나하고 경쟁자나 나보다 좀 낫다,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네,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비판하지. 나보다 형편없는 차 몰고 다니는데 그 비난하고 비평하지는 않거든. 권면은 바로 중심 안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권면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이제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목회자라든가 또 뭐 교사라든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권면을 자꾸 비평으로 받아들여요. 비난하지 말라며 비평하지 말라며 왜 나를 비판해? 그렇게 받아들여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권면을 하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남이 비평을 해도 권면으로 받아들여요. 기분은 좀 나빠. 싫은 소리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비난하고 비평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비평을 뭘로 받아들여요? 권면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속이 편하지. 기분은 나빠도 속은 편해. 그러니까 육은 절대로 권면으로 사랑은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혹 비평과 비난이라 할지라도 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을 권면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딱 녹아질 수가 있는 거죠.
육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훈계를 하고 해도 육으로 된 사람은 나중에 다 그거를 비난하는 소리, 비평하는 소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대적인 관계를 맺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 비난, 판단 이런 용어를 그건 필요 없다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권면이라는,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권면이라는 단어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이에요? 비판하고 치네. 항상 걸림돌에 있는 사람은. 아니, 걸려 넘어지면 누구를 비판해? 야, 이씨, 네가 왜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걸려 넘어져? 그렇게 하잖아요. 디딤돌에 있는 사람. 겉면과 친해요. 자, 걸림돌에 있는 사람은 내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로 안에서 걸려지는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자기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만 일으켜.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하면, 디딤돌은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디딤돌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에 마루가 있었던 시절에 마루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디미 방망이처럼 이렇게 큰 디딤돌이 있죠? 그럼 거기다 신발을 딱 올려놓고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딤돌이라는 것은 시냇가에서도 물 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에다가 돌멩이 이렇게 올려놓아서 지나가게 하는 게 디딤돌이죠. 그러니까 내가 디딤돌을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혀야 돼요. 디딤돌은 항상 자기가 밟혀야지 도움을 주지 내가 짓누를 수는 없잖아. 디딤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밟히고 나서 상대방한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못해요. 걸림돌은 누가 걸려 넘어지든 하여튼 내 관계없어. 그냥 알아서 지가 피해가지 왜 나한테 걸려? 이 식이야. 그럼 교회 안에서 걸림돌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맨날 사고지. 이 걸려 넘어지고 저리 걸려 넘어지고 온갖 걸려 넘어지는 거 투성이야. 그러면 교회가 교회꼴이 안 돼요. 그런데 디딤돌 같은 사람이 많으면 다 자기가 밟히면서 상대방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 상대방의 그 약한 것을 도와주는 이런 쪽의 역할을 하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형제나 자매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왕이면 디딤돌이 되자. 그런데 이 디딤돌은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일단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딤돌이라고 하는 비슷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라고 그러죠. 모퉁이돌이 뭐예요? 보통 모퉁이돌이라는 게 집을 질 때 기초석이잖아. 집을 질 때 가장 기초석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항상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정작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실상 써야 될 돌은 버려. 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을 취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주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형제나 자매 간에 뭘 도와주거나 또 유익을 끼칠 때 바로 디딤돌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죠.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자, 12절 13절. 자, 주원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발을 절거나 아니면 연약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했을 때 항상 나한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던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같은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은 어떤 돌이에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원래 거기 있던 돌이 아닙니다. 지 있어야 될 거를 모르고 이 차이고 저리 차이고 오만대 차에서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걸려서 또 내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은. 마루판 밑에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디딤돌이 안 되지. 내가 죽어도 그 집에 100년, 200년 굳건히 그 자리에서 밟히는 돌이 디딤돌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 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찾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꼭 걸림돌이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디딤돌을 하면 자기가 있었던 게 목사는 목사 위치, 교사는 교사 위치, 뭐 형제나 자매나 각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분기대로 자기가 주어진 그 역할에 따라서 딱 디딤돌 역할을 하면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는데.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지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의 원리까지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내버려둬. 뭐 간섭하지 마. 내가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판단을 하지 말고 권면을 하라. 다른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걸림돌이 될 것을 주의하라.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디딤돌이 되라.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훈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4장 지금 13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판, 뭐 이런 판단, 이런 용어가 아니고 이제는 분별하고 권면하는 이런 용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또 이왕이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좀 밟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밟히는 센스 밟혀주면서 다른 심령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경에는 두 나라가 용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또 킹덤 오브 갓, 또 하늘나라, 또 킹덤 오브 헤븐. 이게 용어가 좀 다른데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정말 비판보다는 권면을 하고 또 판단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 자세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한테 걸림돌이 되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 말고 항상 다른 심령을 유익을 끼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